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엄청 기분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무슨 일이냐?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좋지 않은 일로 인해 아내와 두 아들들을 다시금 처갓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던 헤어졌던 드디어 아내와 두 아들들을 다시금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을 보십시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모세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이렇게 좀 생각나셔요? 모세. 우리가 이제 9월 달 제자반 2학기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표지 모델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쫙 이렇게 멋있게 생긴 한 할아버지 나오는데 모세거든요. 우리는 단연코 모세하면 아무래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가 단연코 생각이 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관점을 바꾸고 싶었어요. 지도자 모세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말고요. 남편 모세 몇 점이었을까요? 아빠 모세 몇 점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은 전적으로 목사 양순웅으로서, 공인으로서 제가 분명히 이 시간은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저는 집에서는 목사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아빠고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개척 훈련을 받을 때 이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강사 목사님이 우리에게 훈련 받는 한 20여 명 됐거든요. 저희 분립개척 준비했던 주니어 목사들이. 여러분, 개척 준비하시는데 개척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개척 성공했다 기준이 뭐예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저 목사님 목회 잘한다.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빨리 말해보세요. 교회 커지는 거죠? 예? 아니 뭐 다 아시잖아요. 교회 커지면 뭐 사람 많고 사람 많으면 뭐 이제 재정 뭐 견고해지고 그거 가지고 사역 풍성하게 하고, 저도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 잊지도 않습니다.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생생해요. 첫 번째,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개척하기 전과 이후, 그리고 목회를 하기 전과 이후, 아니 목회를 하면 할수록 당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거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는 첫 번째 기준은요, 교회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 목사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더 목사인 당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이거였어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내가 남편인 양순홍 당신을 더 사랑하냐고 듣습니까? 아니면 새 아들들이 아빠로서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 내용,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가 달라질걸요. 지도자 모세, 공인 모세, 이거와는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미디안 사람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여전히 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먹고 살기 힘들어, 이 얘기입니다.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어. 내가 장가가고 결혼하고 애 낳는데 뭐 달라질 줄 알았는데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게르솜, 내가 나그네 되었어. 근데 인생이라는 게 늘 나쁘냐? 그러진 않습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옵니다. 또한
그 기쁨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하하호호 웃을 때가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달리 바꿀까요? 먹고 살만해졌다는 겁니다. 너무 막 홀리하게 보지 마셔요. 모세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사 나를 이끌어 주셨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느 가정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 모세가, 아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뭔가 달라졌죠. 더 이상 미디안에서 처가살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40년의 정든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혼자 가요? 아내와 함께, 아들들과 함께 모세는 가야 했죠. 목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개척하려고 하냐?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개척해라. 목사들끼리 이런 얘기합니다. 개척하려고 하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냐?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라. 이유가 뭘까요? 나이 들면 힘들어요. 나이 들면 힘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초등학교만 요즘 들어가도 힘드실걸요? 중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거의 못 움직입니다. 개척하려면 빨리 해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어릴 때 고생, 어차피 고생할 거 빨리 고생하고 아이들이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가정도 8년 전에 개척하면서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개척했으니까 올빵하는 거죠. 올인하는 거죠.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 아들들에게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의 얘기들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제가 저때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둘째 아들은 무려 석 달 동안 학교 가서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한 거거든요. 대안학교 다니다가. 그러니까 뭐 적응 못 하죠. 3개월을 얘기 안 했다는 것을 언제 들었느냐? 작년에 제가 들었어요. 수년이 지나서. 제가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사실은.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80살이야. 어쩌려고. 나는 42에 개척했지. 80살이에요. 80살. 어떡하려고. 나이가 많아요. 교회 개척하는 수준이 아니야. 한 민족을 이끄는 수준입니다. 이때 자녀들이 몇 살인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세는 모세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집중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십보라는 십보라대로, 두 아들은 두 아들들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이제 이 가정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만만치 않은 과정이 이들에게 펼쳐진다고 말씀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2절을 보세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좋으면 돌려보내시겠어요? 아니죠. 함께 하죠. 왜 돌려보냈냐고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좋지 않은 일이 모세의 가정 가운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이미 보았지만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차원에서 그 4장으로 이 가정 속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고자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4장 24절에서 이런 일이 모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모세가 길을 가는 것은 마실 가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내일 휴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길입니다. 40년 정든 곳을 떠나 80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축복해줘야죠. 여러분 후원해 주셔야죠. 격려해 주셔야죠. 응원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요. 여러분들 이유 아시죠? 계속 자막을 보세요. 이런 일 때문에 그랬죠.
자,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왜 이런 당혹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느냐?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생후 8일째 되는 날 포경수술하는 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표면적인 모습이지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것도 복습하시죠.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자,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창세기 16장의 나이 86세인데 17장에는 99세로 시작하잖아요. 13년의 침묵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고생하고 꺾이고 뭐 일이 좀 안 되고 아니면 몸이 아프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징계는요. 쉿.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자 몸부림을 쳤는데 쉿.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울림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요. 주변을 돌아보아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대로 돌아가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단지 깨지고 부서지고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런 울림이 없어. 아무런 뭔가가 없어.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귐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심장 뛰매 정말 쿵쾅쿵쾅 정말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 없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세요? 그러다가 1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돼. 그러면서 자막을 보세요. 명령한 게 할례입니다. 17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그러면 할례란 무엇입니까? 단지 생후 8일째 되는 날 아들들에게 포경수술하는 게 할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면 안 해도 돼요. 네, 그런 의미면 안 해도 돼요. 할례는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던 나의 불신앙을 끊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냐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행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할례입니다. 우리는 이 할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할례를 모세는 두 아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 아마도 저의 이 내피셜이 맞을 텐데 아내 십보라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마나님들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이 가정도 모세 가정도 똑같아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보라가 반대했어요. 아니 왜 할례하냐? 당신 유대인 여보가 속해 있는 유대인 민족이 행하는 그냥 문화적인 풍습 관례 아니야? 아니 여기는 미디안이야.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야. 우리 아빠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야. 예. 이 십보라의 아버지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할례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안 돼. 여보 그건 안 돼.
그래서 할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건 분명히 순종이지만 그 순종의 길 속에 보여지는 불순종이 함께 있는 거죠. 저는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순종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게 너무나 잘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의 그 순종만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1점의 순종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 자기가 먼저 그래. 그래서 아예 안 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모세는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사명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 속에는 할례를 하지 않은 불순종이 함께 섞여 있어요. 애매하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100대 빵 온전한 순종을 다 하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저 그렇게 못하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순종이라는 큰 그 갈림길 속에 우리가 가다 보면 순간순간 불순종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애매하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죠. 오늘 본문처럼 너무나 당혹스러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당혹스러운 일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금 처갓집으로 모세는 돌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저 들어요. 참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거 좋은 거 있구나. 그럼 저 써먹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또 다작 속에 걸작이 나오지 요거 하나를 걸작을 만들어야겠다. 그건 천재 아니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감하게 좋은 것은 인용을 합니다. 근데 보셔요.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결정한 것을 좀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돌려보낸 이 모세에 대해서 뭐야 믿음 없이 그럴 때 다시 한번 가정을 딱 추스리면서 할례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왜 돌려보내? 아니 할례도 다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세의 약점처럼 딱 잡고 이렇게 좀 까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사명은 모세가 받은 거지 십보라가 받은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 같아도 가족들을 처갓집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물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희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가정도 뭐 잠깐이지만 잠깐은 아니에요. 뭐 목회를 하는 난 근데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뎌라. 그러한 희생 요구는 부부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좀 날 것의 얘기를 할 텐데 목회자 가정의 어려움이 바로 이 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부부 관계 안 좋은 목회자 가정들 꽤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깨지는 가정들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저 이거 놓고 정말 저는 매일마다 기도하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 집회차 이제 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잘 안 물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보면 뭐 규모 그 교회는 뭐 대형 교회예요. 뭐 뻔하죠. 그런 거 굳이 저는 안 물어요. 제가 뭐 얘기한 줄 아세요? 아마 그 목사님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청빙 와서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사모님이 마음이 어떠세요? 따님이 둘인데 딸들은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전 이런 거 물어요. 가정을 물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가 공인으로서 목사로만 살 수 없습니다. 장로로만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그 공인의 직분이 있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있지만 훨씬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은 사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의 분량이 훨씬 더 많죠. 중요해요. 여기서 흔들리면 저는 목사니까 목회 얘기할게요. 목회 어려워집니다. 예. 저 막 그런 얘기 해요. 당황하더라고. 대부분 그 정도 교회면 뭐 교회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전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참 어려웠겠다. 아, 그래서 돌려보냈구나. 요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요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넋두리예요, 넋두리. 이 귀한 시간 넋두리 하고자 우리가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모세를 잘 보십시오. 그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보낸 건 돌려보낸 거고 자기는 그 사명을 붙잡고 갔어요. 자기는 분명히 그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을 갔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돌려보냈던 그 가족들과 다시금 만나요. 다시금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당신의 그 은혜를 베푸시더라. 다시금 만난다니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이드로 장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40년 처가살이 하고 있던 사위가 갑자기 호렙산에서 양치고 왔더니 얘기합니다. 장인어른, 저 떠나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라고 합니다. 정신 차려라. 잘못 먹었냐? 내가 뭐 섭섭하게 했니? 우리 어르신들 사위 며느리들 있을 때 뭔가 하면 내가 좀 섭섭하게 했나? 이제 우리 남집사님 박 권사님 이제 경험하시겠네요. 내가 뭐 섭섭하게 했어?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에 이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고집 꺾나요? 못 꺾죠. 모세 가족은 결국 떠났습니다. 자, 떠났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지. 누가 가라고 했나요? 지들이 간다고 했는데. 그럼 잘 살아야지. 오고 가는 소식 속에 좋은 소식이 들려야지.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딸내미가 와 있네? 그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두 아들들이 같이 와 있어. 근데 사위 놈이 안 보여. 사위가 안 보여.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만 보내고 사위가 안 온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갑자기 막 또 열 받네요, 갑자기 제가. 열 받죠, 열 받지. 지들이 나간다고 했으면 잘 살아야지. 그것도 사위는 지는 안 오고 자기 아내랑 두 아들만 떨렁 보내? 뭐 어쩌라고? 열받죠, 열받아. 자,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자, 열받은 이드로의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 1절을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휴, 다행이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이고야, 감사하다. 아이고, 이제 좀 한결 나았네. 그래서 자기 딸내미랑 손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준비할 때요,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10의 9는 하지마, 하지마. 10의 9는 저를 말렸어요. 야, 그냥 목회도 이제는 만만치 않아. 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굳이 그 개척을 해야겠니?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그래? 야, 요즘 성도들 다 큰 교회 가. 작은 교회, 상가교회, 개척교회를 누가 가냐, 이 바보야. 누가 편한 데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부담 가지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냐? 먹고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어요. 분립개척이라고 너 성공할 줄 아냐? 야, 2년이면 후원 다 끊기고 다 돌아가더라. 야. 만만치 않다. 리얼했어요. 다 저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다 저를 아끼고 생각해주는 마음에서 그분들이 다 얘기하신 거 알아요. 자, 8년이 지났어요. 지금은요, 감사하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제 설교 패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냥 읽고 역사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이 얘기를 듣자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와, 감사하다. 정말 잘 됐다. 가정은 하나로 사셔야 됩니다.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저는 반대예요. 참고로 어렵습니다. 함께 사셔야 돼요. 데리고 갑니다. 아빠랑 함께 살아야죠.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내용이 이제 간 이드로와 사위 모세와의 대화 내용인데 저는 이것도 되게 의외였어요. 되게 좀 의외였어요. 자, 질문. 우리가 모세라면 자,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눌까? 첫 번째, 아내 또는 남편 배우자. 두 번째, 자녀들. 세 번째, 장인어른. 몇 번? 1번이죠, 1번. 3번 있으세요? 할 말이 없어. 아유,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뭐 공유한 게 있어야 뭘 얘기를 하지. 뻘쭘하잖아요. 명절 때 가면. 할 말이 없어. 건강하십니까? 날씨가 요즘 좋네요. 뭐 이런 얘기. 오죽하면 할 말이 없어서. 네. 근데 오늘 본문이 되게 생뚱맞았습니다. 장인어른하고 얘기하는 것만 나와 있고 아내와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싸웠나? 그럴 리가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여보 너무 미안해. 그때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여보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게르솜 엘리에셀 와봐. 꼭 껴안아 줄 거예요. 저는 꼭 껴안아 줄 거예요. 막 뽀뽀해 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학교 잘 다니고 있었어? 기말고사 잘 쳤니? 어우 우리 아들.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이드로 장인과의 얘기만 나왔을까? 그것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백과사전이 성경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뭘 얘기했냐? 오늘 본문 8절을 보셔요. 8절. 이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강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세 가지를 서로 대화 나누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죠. 그렇죠? 두 번째, 모든 일과 길에서 당했던 고난 뭐가 생각나십니까? 홍해가 가로막았던 거, 또한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서 원망했던 거, 그리고 애굽에서는 떡과 고기 먹었는데 떡고기 먹고 싶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고난 당했던 거. 자,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무엇입니까? 그 가로막았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사 바닷길 가운데 육로를 내셨던 것. 목말라다라고 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지천에 깔려 있어. 그걸로 떡해 먹고 오후가 됐더니 갑자기 메추라기들이 몰려와 하늘에서 막 뚝뚝뚝 떨어져. 그걸로 고기 구워 먹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장인 이드로는 이 소식을 이미 들었었고 그리고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와 장인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 그때가 낮이었다면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때가 밤 늦도록 대화를 나누었다면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진짜 만나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떡을 해 먹고 있습니다. 오후가 됐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하늘에서 뭐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메추라기 이렇게. 그걸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봤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짐을 봤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이 말을 거꾸로 뒤집을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다.
이게 중요해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면 돼요. 이제부터 알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맞춰지지만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간극장, 리얼 프로그램,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궁금합니다. 그 방영된 그 이후에 이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제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의 회심, 이드로의 회개, 이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막을 보십시오. 18장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하, 우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놀라운 그 집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처남이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안 갈 거야. 가지 아니하고 그냥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갈 거야.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 당신은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대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도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런 간청 때문에 모세의 처남이 함께합니다. 자, 이제 가족들이 합류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훅 지나서 우리가 지난달 사사기 묵상했는데 사사기로 가볼게요. 자막을 계속 보세요. 시간이 흘러 사사시대로 갔어요. 어떤 이 집안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 아하, 이드로의 회심,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에게 이런 고백들이 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었던 호밥이 자기 사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걸로 멈추지 않아요. 사사시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후손들이 이제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주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을 더 훅 넘기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엄청나게 믿음을 지키고자 정말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 이 레갑 족속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이드로 이 겐 족속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착 생활로 안일함에 빠질까봐,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이 이드로의 후손이었던 레갑 족속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귀감이 되었고, 훗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 레갑 족속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의 삶을 영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이제 이전에 몰랐어도 괜찮다니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좋아요. 이 이드로의 회심, 한 사람의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욕심에는 이전부터 내가 알았도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가 알았도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물론 그 길을 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서야 알았다고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다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걸 행하면 됩니다. 우리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드로 한 사람의 회심,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사위의 대단함을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심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함 가운데 힘들게 했던 그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드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드로의 고백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이제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마음 다해 고백하며 승리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성